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독은 18절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오늘 제목의 말씀은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에게 심판이 임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원합니다. 여러분들 올바른 진리를 외치고 증거하는데도 그 말씀을 대적하고 가로막게 되면은 뭐가 되느냐? 심판의 대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런 것을 현실적으로 많이 보았거든요. 이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들의 그 최후가 최후를 할 것도 없지요.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데 참 이런 것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진리의 도를 가로막고 방해하는 것은요, 아주 엄한 징계를 받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정직한 이 성경이 해석이 되고 열린 말씀이 있다면 저는 겸손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이요. 내가 아는 선지식으로 말미암아가지고 상대를 판단하고 정지하게 되면 심판의 대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10절에 보면 성경을 자세히 몰랐을 때는요, 가만히 우리가 덮어둬야 돼요. 그런데도 아직도 철부지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최고인 줄 주장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들이 없잖아 많이 나타납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잠언 15장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진리를 안다는 자체는 더욱더 겸손해지기 위함이지 너무 정지하고 판단하라고 성경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 1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15장 10절에 도를 배반하는 자는, 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바르고 외치고 전해서 잘못된 것을 바르게 견책해 주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순순히 받아들일 것이지. 여기서 핑계는요, 금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핑계는 금물이라고요. 참된 복음을 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런 기본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에게 나타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에 가서 또 보시겠습니다. 시편 31편 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31편 5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하나님은 무엇이지요? 진리입니다. 진리라는 것은요, 올바르다는 뜻이잖아요. 세상에는요, 진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 진리대로 세상은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중독의 사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의도는 뭐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진리를 거역하고 역행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으리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진리라는 그분을 섬기는 것이 순리인데 그것을 대적하고 반대로 피조물을 더 숭배하는 것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로마서 1장 25절을 보겠습니다. 25절에 먼저 봅니다.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좁을 줄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의도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에게 있다는 거죠. 그 진리가 올바른 것이면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과 피조물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분을 섬겨야 된다는 거죠. 세상의 진리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진리를 따라가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석가 공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이제 본문 또 19절에서 들어가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2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만물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피조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제일 우선적으로 섬겨야 할 대상이 누구라는 사실이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을 섬겨야 된다. 그것이 진리를 따라가는 길이죠. 그런데 왜 피조물들을 더 사랑하느냐 이런 뜻이 됩니다.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순리라는 것을 천지 만물을 누가 지으셨지요? 하나님이 지으셨으며 그분을 우리가 섬기는 것이 당연한 진리잖아요. 우리 눈에 다 보입니다. 그 하나님이 진리에 드신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을요.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없지요. 그러니까 피조물을 더 사랑하고 섬기느냐 왜 그러냐 이 말이죠. 그것 때문에 무엇을 자초하는 것이 되죠?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이거 세상 말로는 자기 발 자기가 찍는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시편 19편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천재 만물이 다 주를 찬양하고 그 뜻이 다 그 뜻 안에 다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1절에서 보면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우리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보세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는 도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면 하늘에는 해와 달이 있잖아요. 해와 달이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비치면 무엇을 나타내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언제나 변함없이 뜻을 나타내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늘에 밤이 되면 지금 낮이 무엇을 나타냅니까?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밤이면은 달과 별이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잖아요. 이 지구를 만드신 분은요, 누구라는 사실을 알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냥 생긴 줄 알고 있습니다. 교만이죠. 자기 생각이죠.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왜 피조물을 섬기느냐 이 말이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영광을 나타내는데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의도가 바로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보실 때 로마서 1장 18절 18절까지 한 단락인데 이 말씀의 설명이 서두에서 18절을 제가 먼저 봤죠. 18절에 다시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고 방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른다 하는 뜻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이 오면은, 마지막 때가 오면은 더더욱 진리를 가로막는 일이 많이 나타나고 온 천지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는데도 불로 잊으려는 사람들이 많이 더 나타납니다. 그러면 한 단락에서 무슨 뜻을 나타내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인데 그분을 섬기지 않고 피조물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는 심판받는다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너무너무 중대한 말씀이지요. 이것을 천지 만물을 통해서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만들었다는 것을 다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시편의 19편 1절 6절까지 설명한 겁니다. 1절에서 보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해가 아침에 떴다가 저녁에 지고 다시 해가 뜰 때 하루가 되었다는 것을 누가 알게 해줬습니까? 하나님이 날은 날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해를 통해서. 또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니라. 달이 무엇을 전한다고요? 지식을 전하는 거예요. 달이 없으면 일자를 모르잖아요. 해는 날짜만 가르쳐주고 지식은 달이 전하는 거예요. 초생달에서 보름달이 되면은 며칠이 되나요? 15일이요. 다시 작아지고 없어지면 또 15일. 그러면 한 달입니다. 이것을 3번 곱하면 한 절기가 되는 거죠. 한 절기도 뭘로 나타냅니까? 달로요. 네. 이
다르게 누가 말을 전해주지 않았는데도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는데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우리가 언어는 달라도 각국 방언이 다 다르잖아요. 달라도 달로서 다 통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안다면 피조물을 왜 더 사랑하느냐 이 말이죠. 2026년도에는요 진정으로 하나님만 사랑하는 방법을 알고 그 뜻대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진리의 뜻을 여러 가지로 많이 있지만 여기서 진리를 거역한다는 것은요 순리를 따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순리. 모든 것이 순리라는 거 있잖아요. 순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역행을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본문 로마서 1장 21절로 25절까지 보면 본문 로마서 1장 21절로 25절에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려진 형상으로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 피조물을 좁을 줄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러면 진리를 거역하는 자를 대상을 두고 무엇으로 설명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섬기는 것을 대상으로 하다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지 않고 영리를 따라가며 살아가는 사람들, 순리를 따르지 않고 이 세상에 남자가 여자와 결혼하도록 되어 있죠. 그게 순리가 아닌가요? 요즘은 역행을 어떻게 하나요? 여자가 여자끼리, 남자가 남자끼리 역행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라는 사실이거든요. 남자와 남자끼리 사랑하는 것이 순리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것을 보고 동성연애라 그러죠. 여자가 여자끼리, 남자끼리.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따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무엇이지요? 순리입니다. 진리를 역행하는 사람들은 벌써 유혹하는 영이 역사해가지고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져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에게는 총명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피조물의 조물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대로 행한다는 거죠. 이런 비밀 속에서 우리가 진리를 조금 깨닫기 시작하면서부터 총명이 임하게 되고요. 지혜가 임하게 되고 계속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이 더욱더 새로워진다 이 말입니다. 맨 처음 조금 깨달았을 때는 야 말씀이 참 신기하다.
그리고 집사님께서 왔지요. 처음에 들어보니까. 이러다가 계속 성경을 깨달으니까 지혜가 자기에게 왔는데도 모르면 안 되지요. 지금은 많이 왔지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눈꽃만큼 조금씩만 알기 시작하면 그 다음은 달라지는 거죠. 혼잡한 영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 자기는 몰랐지만 그렇게 받고 있었던 사람이 한 달, 두 달 있어 보면 어떻게 됩니까? 머릿속에 혼잡한 영이 덮였던 것이 벗겨지는 거죠. 새롭게 머리가 지혜롭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죽었던 영혼도 살아나게 된다는 말을 그래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죠? 살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세상에 선물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지금 이 시간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우주가,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고 있다고 해요. 우리 인생들이 그걸 다 눈으로 보고도 지금 불어이지를 하고 있다고 해요. 오히려 그것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잘못된 것을 지금 깨우쳐 주는 거죠. 반대로 영리로 하나님의 순리를 거스리고 반대로 가면은요, 총명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분별하는데 뭐죠? 대화해 볼 것 같으면 진리를 거역하면, 아, 이분은 총명이 어두워졌다, 혼탁한 영이다, 단번에 알잖아요. 에베소 4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7절로 2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4장 17절로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다 기록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취업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들도 이 진리를 알지 못했을 때는 그쪽으로 따라갔죠. 이제는 여러분들은 이 진리를 받아들이면 총명이 임하게 되고 지혜가 임하게 되므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두웠던 자리에서 지금 지혜롭고 총명한 자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같은 성화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신앙의 목적은 뭐지요? 목표는 예수과 같이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또 이렇게 말하면, 아니 목사님,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예수과 같이 살아갈 수 있냐고. 목표가 그렇다는 겁니다. 닮을 건 닮아야 되잖아요. 안 닮을 꼴이 하나도 없잖아요. 어디가 분명히 하나님 원하신 진리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 길을 찾아서 진리의 음성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내 속에 혼잡한 영으로 머릿속에 이 모든 담겼던 것이 다 떠나가게 되고, 여러분들 이 진리를 받아들이게 될 것 같으면 어떻게 지죠? 한 일주일 동안 혼탁해 있던 영들이 다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뭐하다? 살았다는 거죠.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밝히보면서 이제는 깨달아지는 그런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잠언 13장 20절에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하면 지혜로워지고 미련한 사람과 동행하면 총명이 어두워진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과 동행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자분들이 시집 잘 가면 팔자 고친다는 말 들어봤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에게 시집 갔을 것 같으면 영부인이 되잖아요. 예. 그러니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대통령 영부인 되는 것보다도 가장 행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무엇을 만났기 때문이죠? 진리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원칙을 알고 있으니까 세상의 국회의원 사모보다 대통령 사모 부인보다 더 감사하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마음속에 느껴져야 됩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그럴까 보다가 아니라 네. 여러분들 친구를 사귀어도요, 어떤 사람을 사귀어야 되지요? 지혜로운 사람을 사귀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지사님, 권사님을 더 사랑하고 더 대화를 많이 하고 모르면 물어보고, 이것이 뭐죠? 권사님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닐 것 같으면 그런 대상이 못하지만은 지혜로운 사람일 것 같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같이 동행하라 이거죠. 세상의 부모도요, 자식들 있잖아요. 여러분 다 자식들을 그렇게 길렀잖아요. 공부 잘하는 친구 되기를 원하. 공부 잘하는, 자기 자식은 공부를 좀 못해도 친구는요, 어떤 친구 사귀기를 원했나요? 공부 잘하는 친구죠. 그렇잖아요. 왜? 그와 동행하면 그와 같은 사람이 되니까요. 닮아가니까요. 네. 본문 로마서 1장 24절로 25절에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닮아야 됩니다. 로마서 1장 24절로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좁을 줄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피조물은 전부 누구를 찬송해야 됩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전 세계 인간이 다 누구를 찬양해야 됩니까? 지금 피조물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인간만 지금 그렇지 않고 있거든요. 조물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찬송해야지. 피조물을 섬길 대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런 생각을 해요. 만일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하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되죠? 그런 소리 들을 것 같으면 항상 낮아져야 되죠. 좋은 소리 들을 것 같으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순간 우쭐해지는 거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럽니다. 앞잡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은혜의 도가 차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침속을 받다 보니까 교만해질 때가 없잖아 있기도 하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잘 정리해야 됩니다. 나도 말씀을 전하다 보니 듣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상임을 칭송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교만해질 것 같으면 아주 큰 일이 닥치는 거예요.
이것부터 우리가 철저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너의 집의 앞잡이다. 내가 이렇게 알고 있는 것도요,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은혜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되었으면 낮추고 낮출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임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계속 낮추고 겸손해질 것 같으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되죠? 2026년도에는 계속 채워진다 이 말이에요. 뾰족한 가운데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되죠? 뾰족한 데다가 물을 부으면 어떻게 돼요? 밑으로 다 흘러버립니다. 고이질 않습니다. 낮은 자리에 있을 때 부으면요, 고이게 되는 거죠. 바울이 나타내고자 했던 원했던 것은요, 자기 약점만 자랑게 했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 있는가 싶어서 유심히 살펴보거든요. 자기 약점만 자랑하는 사람 거의 잘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약점만 자랑한다니까. 그럴 때 어떻게 됐냐?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족한 것만 나타냈다. 왜냐? 나 자신을 낮추고 낮출 때 하나님이 더 쓰시더라 이 말입니다. 은혜를 부어주시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원리를 깨닫고 이제 우리는 교회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원목이라고 해서 교회 큰 교회는 보면 원목 있고 부목이 있잖아요. 전도사 있고 이러잖아요. 네. 그럼 원목이라고 해서 부목을 전도사를 쥐잡듯이 잡아가면서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아니거든요. 예레미야서에 보면은요, 야, 제사장들이 권력으로 다스린다고 책망합니다요. 성경에 다 나타납니다. 권력으로 다스리면 안 된다는 거죠. 무엇으로 다스려야 되죠? 사랑과 진리로 다스려 나가야 된다. 이것은요, 가정에서나 어떤 대인관계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순리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이나 어떤 자리에 들어가시길 원합니까?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은요, 낮고 천한 데 오셔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감람산에 가서 죽으시고 제자들과 동행하면서 먹고 마시면서 같이 했습니다. 이것을 먼저 우리는 본받아야 된다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온 피조물은 하나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간은 어떻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빛을 받았으니 그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이게 정도요 순리라는 사실을, 이에 어긋나면 안 된다는 사실, 역행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 2026년도에는 큰 총명을 받고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귀한 자리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